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네,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또 갑작스럽게 또 꽃샘추위가 와서 또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지는 건 아닌가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또 따뜻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봄의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일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렇게 따뜻하니 물씬 풍기는 봄의 기운을 안고 우리 꽃보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배우는 것들이 단순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배움의 자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한 일정의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냥 단순히 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곳에서 마음껏 뽐내며 배운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되고 또한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저도 이제 길었던 겨울 방학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신대원에 입학을 하여 다시금 또한 배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배우는 지식과 지혜가 저에게 있어서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있을 그러한 배움의 시간들이 기대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배움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이야기할 때 함께 어울려서 사용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저는 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배운다 혹은 교육받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그 단어 또한 친숙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부모나 가족 혹은 학교로부터 무엇을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그 자라는 아이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등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한 삶의 그런 가치관들이 결정되고 또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들은 수많은 노력들을 또한 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이제 이사를 가면서 가기도 하고 또한 해외로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은 역사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슬픈 역사를 꼽으라면 어떠한 역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일제강점기, 그 일제시대를 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무력으로 인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갔던 그 시대가 바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우리나라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일본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일본이 건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침투를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있던 우리나라의 학교 때문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임을 깨닫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가르침이 바로 신앙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이전까지 우리가 그 학교를 세워 배우기 이전까지의 삶에 있어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민족 혹은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만 있었고 나의 가족만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에서 배움의 길을 얻은 백성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민족과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국민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배움이라는 그 교육이 가지는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도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얻은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민수기 이 부분을 광야 학교에서의 이야기라고도 말합니다. 광야 학교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고 또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의 광야에 이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통해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게 되고 성막이 완성이 되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출발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2번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2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의 반복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곤 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이 본문 속에서 많은 반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비추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혹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교육 중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성막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성막 공동체를 이루게 되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움직이고 다시 말씀하시면 성막과 함께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리며 정착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육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 있던 우상들을 계속해서 접했고 자신들의 정체성 또한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얻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원망할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참 좋았다. 죽더라도 나는 애굽에서 죽겠다. 애굽으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자신들의 이전의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함께 하시어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예수님을 하여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나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리고 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을 받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일신교회 온 지도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2년은 지난 것 같은데 날짜로 보니까 2달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만큼 그래도 제가 일신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을 한 것 같아서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고 또한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또 부름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랄까 하는 감사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경에 이제 일신교회 부임이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전 사역지에서의 이제 마무리와 그리고 이제 그때에 맞춰서 이제 상견례를 마치고 이제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서 2016년을 이제 마무리하였고 또 이제 17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곳으로 다시금 오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결혼 준비 그리고 식을 올리고 또 이렇게 3월이 되면서 이제 대학원 입학을 하게 되고 약 3개월의 시간을 이제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학교 이제 교수님의 이제 페이스북 우연치 않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계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찍은 사진들과 함께 이제 글을 같이 올리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저에게 이제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러한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성막 사진과 함께 쓰신 글인데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였습니다. 그 글을 보게 되자 문득 지난 3개월 지나갔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무 나의 생각대로만 내 욕심에 따라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였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로서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2017년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